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사실은 그 9절, 10절을 봤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과 같이 볼 건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예요.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보통 예배 마치거나 주기도문을 저는 주기도문 그러면 무슨 연불 같아 갖고 제가 그냥 좀 길어도 항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는 항상 오늘 요즘에 우리 새벽에도 항상 주기도문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은 크리스찬이라면 입에 달고 사는 그런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주기도문 강의를 했는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결에 주기도문을 하지만은 여기에 특히 10절은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가장 위험한 기도다. 가장 위험한 기도. 10절이.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의중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인사동에 가봤더니 인사동은 진짜 사람들이 많더만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촌 누님을 저 만나러 인사동에서 만났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냥 계곡 우리 하니까는 우리 사촌 누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못 듣겠어요. 거기는 절대 데이트할 곳은 못 되더라고. 왜냐하면 주거니 받거니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 소리에 묻혀갖고 둘이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곳이 인사동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에 잡음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다시 한번 보니까 좀 위험한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본문 읽어드릴게요. 왜 이 본문이 위험한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기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자, 이 기도의 전제가 조금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의 전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 보고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가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땅에 생겨난 것들이 뭐였죠?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탐욕과 무질서와 살인과 도둑질과 또 이렇게 속임과 거짓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땅에 타락한 근거로 이렇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고 탐욕을 가지고 있고 무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뭐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는 뭐 아이들이 하는 그 일들이 자기네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조금 아까도 저 한비 씨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 앞에 뭘 부지런히 하길래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사모님 가방을 열심히 두져요. 응? 열심히 두져서 부채도 꺼내놓고 또 사모님 파운데이션 그 약간 거울을 열어갖고 이것도 막 얼굴에다가, 응? 얼굴에다 발라보고, 그냥 제가 웃겨 그냥 내비로 뒀어요 그냥. 응? 응? 막 얼굴에다 막 바르고, 응? 근데 애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뭐 한 세이만한 애가 저기서 그런 짓을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응? 그리고 애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요, 서로 다 내 거라고 싸우는 것들 보면요, 과간이 아니에요. 과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과 탐욕과 무질서에 묶여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기도를 하면서 내게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될까요?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야 돼. 왜냐하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서 뜻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탐욕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가고 무질서가 물러가고 이 더러움들이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무질서와 탐욕과 욕망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만들어 갈 건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뭘까요? 뭘 전제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그럼 뭘 전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아멘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자기 포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포기, 내려놓음. 그죠?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그래서 기도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 그랬어요. 위험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의미를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기득권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기도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정말 하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포기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하도 제가 자주 간증하는 거지만은 그 정말 저희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그 동네가 그린벨트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천막 쳐놓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철거반들이 와서 계속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동네도 그냥 뭐 조그만 딱지라도 하나 사갖고 하나님 교회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해라. 하나님이 네가 하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져요, 하나님. 이렇게 물었더니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지 않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근데 저희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시다가 제자소 사업을 하시다 다 망하고 그리고 빚잔 차고 나서 돈 조금 남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에 한으로 얼룩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형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좀 갖고 태어났어요. 아마 이제 한 4월쯤 여기 한번 온다 그러는데 그때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멀쩡하죠. 수술을 5번, 6번 이상 했으니까. 근데 그 수술비, 아버지가 우리 형 수술을 해주려고 수술비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도 한 일이에요. 뭐 같이 엄마 아버지가 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우리는 목사라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돈이라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다가는 나 우리 남편한테 맞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 어머니가 값을 지불했어요. 뭐 여차저차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여러 번 간증했으니까 긴 말하지 않고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 간증이. 유튜브를 틀어보면 그 간증이 나와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할 때 했던 간증인데. 응? 그리고 나서 그 결국은 저희 어머니가 그 감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하셨고 저희 형님 수술비 갖고 교회 짓고 나서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망하는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도 그냥 나라에서 공짜로 수술도 시켜주고 나라에서 다 수술시켜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대학원 나올 때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전부 다 풀 스칼라십으로 다 공부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것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가 정말 위험한 기도인데 그래서 이 기도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라고 하는 이 박규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도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희생을 치러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예요? 위험한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내 인생의 주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네? 기도는 내 인생의 어떤 정권, 내 인생의 주권, 이 모든 것들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는. 기도한다는 것은 왕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언이잖아요. 오늘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원문을 제가 한번 봤더니요.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3인칭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인칭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두 가지 수동태 명령으로 돼 있어요. 수동태 명령. 이 말은 뭐냐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체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구분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미래에 펼쳐질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주도권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시죠? 부족함이 없이 시작했는데 잔이 넘치는 자리까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지. 굳이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죠?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그냥 어차피 이루실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주도권을 잡고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자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아주 한 10여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갔다 왔는데 진짜 거기는 다른 나라 같아요. 가보니까 미국이라도. 그리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떤 팝 가수는요 자기 이름을 덴버라고 바꿨잖아요. 덴버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덴버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 팝송이 있는데 아무튼 찾아보면 나와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그 노래를 들려줘서 들었는데 이름이 덴버예요. 덴버. 근데 콜로라도 왔는데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온천 스프링스니까 온천도 좋은 데가 많고 그냥 거기는 자연적인 절경들이 로키 산맥 줄기잖아요. 그게요. 자연적인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 갖고 제 마음에 그걸 보고 너무 아름다워 갖고 이거 딴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나만 보고 있어야지. 그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절경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제 와이프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와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몇 달 전에 덴버 갔다 왔잖아요, 같이. 저희 집사람하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게 그때 봤던 건데 진짜 아름답더라. 그리고 거기서 눈 구경도 시원하고 내가 봤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쉐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분명하지만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정말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않고 너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같이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 신비롭고 경이롭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혼자 하기는 좀
이 경상도 말로 거시기 하고, 응? 진짜 내가 사랑하는 규석이와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와 내가 이 일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인가요? 조건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요, 우리 제가 강대상에서 우리 손주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오늘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저희 손주 하은이가 있잖아요. 제 세상에서 그렇게 이쁜 애기가 없어요. 진짜 이뻐요.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응? 그리고요, 애가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이죠. 응? 다른 어른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뭘 저렇게 요란을 떠나. 근데 제가 우리 손주 하은이를 보는 것은 주관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이죠. 근데 어차피 사랑이 주관적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쭉 펼쳐놓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제가 제 손주를 보듯이 그냥 주관적으로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눈에는 기석이 같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비록 위험한 기도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나의 경이로움과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가장 귀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나 이거를 내가 이끌어가는 경영 속에 너를 참여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뭐로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그 경영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내 기도 갖고 나가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 세상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애들 지켜주시고요, 이런 거 기도하러 나갔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처음에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러 나갔다가 기도는 설득당해서 나오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설득을 당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설득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저 무슬림권으로 가고, 복음 들고 아프리카로 가고, 복음 들고 아시아로 가고, 복음 들고 동남아로 가고, 복음 들고 남미로 가고. 처음에는 하나님 설득하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다 그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응? 그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그런 데 가겠다고, 선교사라고 가겠다고, 복음 들고 가겠다고 처음부터 자진해서 나선 사람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설득하려고 나갔다가 다 설득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 기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구조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밥 먹지 말고 빵을 먹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구조가 전반에 보면 이런 구조예요.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다 시장하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양식을 이제 구해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양식의 정의는 뭘까요? 양식의 정의가 뭘까요? 오늘 이제 만둣국도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이제 새깍두기를 또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주일은 새깍두기를 먹어보시고, 무채 맛있었습니까? 제 무채도 오래간만에 한번 무채봤는데 얼마나 우리 애들이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먹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나더라. 우리 애들 잘 먹으니까 우리 최덕민 지사도 잘 먹겠다 싶어요. 제가 또 무채를 무쳐봤는데 여러분 양식의 정의가 뭐예요? 양식이 양식의 정의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먹어서 힘이 되는 거. 그렇죠? 그 사람이 먹어서 힘이 되는 거. 저는 원래 떡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있으면 다 먹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저는 만둣국을 좋아하지 떡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문선민 사모님 떡을 좋아하고 다 먹었어요, 그냥. 저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냥. 음식 가리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양식은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두라고. 근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먹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요, 가끔 인터넷으로 제가 서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서치를 하는 게 뭐냐면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이 언제 경기를 하는지.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플레이를 잘해요. 요즘엔 제가 이렇게 막 머릿속에 작전도 딱 짜요. 그런 라인업을 딱 보면서 이번에는 이런 공격 패턴으로 나가겠구나. 이번에는 수비 패턴으로 나가겠구나. 이게 보통 축구를 오랫동안 봐갖고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구하면요, 막 손흥민 제가 참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왜 축구를 주일날 10시 반에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항상 가끔 보면 토트넘 일정이 주일날 10시 반.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해요. 그게 축구를. 그래서 저는 평일날 이렇게 축구가 있다든지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저하고 여기 갈부리계 두지철 목사님하고 둘이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두지철 목사님도 가끔 저한테 전화 와요. 축구를 한참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축구 보고 있냐고. 축구 그렇게 좋아해요. 막 축구 생각하면 손흥민 축구 생각만 하면요, 막 몸에서 힘이 생겨요. 막 힘이. 그래서 제 양식은 뭐예요? 축구예요, 축구. 어떤 사람은 뭐 골프, 어떤 사람은 뭐 그 밖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이 양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막 몸에 힘이 솟습니까? 네? 내일 새벽 5시에는 기도하러 나가지. 그러면 막 몸에 힘이 솟습니까? 내가 이거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인지. 그죠?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기도는 양식을 바꾸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막 가슴이 뿌듯하신 거예요. 이게요. 뿌듯하신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 다시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밭을 봐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남만 갖다 대면 된다는 거.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주도권을 갖고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익사이딩하게 만드는 양식인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가 흉내라도 내면, 뭐라도 내면, 흉내라도 내면, 응? 그래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우리의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서 뜨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 주사랑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광경들을 보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죠.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부활하셨다, 과거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부활을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요, 다 누워 있어요. 다 누워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서 있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다 누워 있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서 있어. 그럼 눈에 확 띌까요, 안 띌까요? 띄죠. 그게 부활이야.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은 다 죽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세상에 서 있는 거야. 세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땅이 이루어져 가는 것.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가장 위험한 기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내 인생의 주권을 바꾸는 것이고, 기도는 뭘 바꾸는 거예요?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드립니다.